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라는 그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조금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 중에서 기독교가 한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절반은 이제 가톨릭이고, 예. 무슬림이 한 10억 명 정도, 힌두교가 한 8억 5천만, 불교가 한 4억 명 이렇게. 예.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안 놀랄 수도 있긴 한데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미국이 가장 종교적인 국가에 속한다. 그래서 좀 오래된 통계지만은 2007년도 설문에 의하면은 신 또는 우주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비율이 미국에서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첨단 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지만은 신 또는 우주의 영적인 존재들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간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부모나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보다 천사와 악마를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것이 현실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탄생이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마이클 셔머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랑 믿음이란 것이 인류한테 생겨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진화 생물학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봐요. 믿음이라는 것도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 믿음 엔진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믿음 엔진? 이 진화를 통해서 믿음 엔진이라는 것이 만들었는데 이 믿음 엔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말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평원을 걷고 있는데 저 숲속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송도교? 불안할 것 같죠?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다 불안할 거예요. 이게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평원을 걷는데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소리의 주인이 바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맹수의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맹수가 낸 소리라고 믿고 대처하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맹수로 인지해서 입는 손해가 훨씬 적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정한 그 패턴이 발생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다. 내가 생각하는 패턴을 사실로 믿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안전하니까. 아까 같이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람 소리를 맹수가 부스럭거리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람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항상 바람 소리라고 믿는 사람과 이것은 맹수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은 항상 도망 다니겠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패턴을 자신이 만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엔진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엔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라는 거죠. 탄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대표적인 것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서장훈 선수 알죠?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가 선수 시절 징크스가 있었대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서장훈 선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키하고 또 행동은 깔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서장훈 선수가 경기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처럼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임했대요. 예. 장군이 전쟁 나가기 전에 딱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결벽 징크스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결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지면은 유니폼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3,000 안타를 때린 웨이드 보그스라는 사람은 경기하는 날 꼭 9시 17분에 배팅 연습을 했대요. 예. 그리고 경기 전에는 반드시 치킨 요리를 먹었다고 해서 이름이 이제 치킨맨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원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자기만의 종교 행위 있지 않아요? 응? 없어요? 훌륭하게 원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네. 네. 저는 몇 개 있던데 찾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그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좀씩 있던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 믿음의 탄생에서 말한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자꾸만 패턴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패턴. 그래서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만들려는 본능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럼 종교의 처음에 그 민간 신앙들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이런 거겠죠. 한 2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부족에서 그 나무를 베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큰 비가 쏟아내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장마철 돼서 내린 건데 그 부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나무를 비워서 뭔가 큰 폭우가 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를 벤 것과 비가 온 것을 연관시킬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패턴성이라고 하거든요.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라는 것이 특정 신령스러운 힘이 있어서 우리한테 재주고 복을 준다. 그것을 이제 행위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과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의도가 없는 것한테 의도성을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라고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표성을 띈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 마이클 셔머라는 유명한 학자가 믿음의 탄생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엔진을 움직이는 두 개의 원리를 이렇게 이제 패턴성하고 행위자성. 패턴성은 A라는 사건, A라는 행위를 한 다음에 B라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A라는 행동을 했는데 또 B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A뿐 아니라 A 다시 A 다시도 했었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A와 B가 가는 관계는 인과관계를 자기들이 설정하는 거예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패턴성이에요. 그러면은 행위자성은 뭐냐면은 이 A 때문에 B가 일어났는데 이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 의도가 있다.
어떤 뭐가 들어서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 예. 행위의 주체를 넣어요. 의도의 주체, 의도성이 있다. 아까 같이 뭐 절대적인 존재가 A와 B 관계를 연결했다. 의도자성, 예, 행위자성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믿음의 엔진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것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 심리학자인 마이클 셔머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설득이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패턴이라는 것을 도출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형성이 되면은 뇌는 믿음을 지원할 수 있는 확증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예. 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믿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성과 행위자성에 의해서 내가 한 가지 믿음이 생겨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A하고 B는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는 믿음이 생겨요. 예? 그러고 나면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확증 편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 믿음을 확인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모든 수집한 정보를 B는 A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걸 봐도 이거는 B는 A 때문에 일어난 거고 해서 내가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한 편향된 정보들을 가끔 수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래서 다 이제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뭐 어제 법회에 나와야 되는데 법회에 안 나와서 오늘 저렇게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 감기에 걸린 것을 법회에 안 나와서 했다. 어제 이런 쌍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팠다. 그러면은 이런 쌍한테 절을 안 해서 이게 일어났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쌍한테 인사를 안 해서 배가 아팠던 사람들을 막 다 수집해요. 그러면 한 10명 물어보면 한두 명 생길 수 있잖아요. 8명은 그러지 않았고 2명은 그랬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정보만 접수를 해. 8명은 다 무시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지 않냐? 너도 그랬냐? 먼저 그랬냐? 그럼 이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쌍한테 인사를 안 하면 배가 아프다. 그것을 하는 것이 뭔가 우주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이런 쌍한테 절을 안 하면 배가 아프게 된다. 행위자성. 막 집어넣어. 거기다 의미를 붙여. 예. 이렇게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때? 그럴듯한가요? 얘기가? 예. 이것이 이제 이 진화론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믿음의 체계라는 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징크스 같은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대종사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과학자보다 더 과학자 같았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회의론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회의론자라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회의론자가 좋은 거예요. 뭐냐면 회의론자라는 것은 계속 의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의심을 제기해야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종교도 좀 더 논리적이 되잖아요. 예. 누군가 막 물어봤을 때 네가 신심이 없어서 자꾸만 그런 게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종교라는 것이 도구마에 빠지거든요. 정당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당한 의심을 하는 것들을 이제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대종사님도 회의론자였어요. 네. 정말 철저한 회의론자였어요. 월말통신 25호에 보면은 전은광 선지님이 수필한 대종사님의 법문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금강산에 다녀오세요. 여기 대종교도 나오거든요. 금강산에 다녀오신 다음에 금강산에서 보고 들은 느낌을 이제 법문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금강산에 갔다가 어느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보고 나서 내가 산천에서 보고 얻은 것보다도 이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얻은 감상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대종사님이 금강산에 가서 여행을 하시다가 어느 여관에서 묵게 돼요. 그 여관의 주인이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엄청 독실한 신자였나 봐요. 대종사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막 희열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종사님 제자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 정도만 됐어도 우리 목적한 바 공부와 사업이 성취됐을 건데 예.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사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어떠한 이로움과 어떠한 해로움이 있느냐. 상당히 과학적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믿었고 너 그 기독교 신앙에서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해로움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는 20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관 주인이 자기는 원래 경성에서 살았고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금강산에 구경을 왔다가 금강산을 보니까 주변에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만들면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관을 개업하게 됩니다. 금강산 갔다가 그래서 여관을 열어서 돈을 상당히 벌었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그것이 다 소실돼 버려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원망하고 일생을 그르쳤을 텐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한테 벌을 준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열심히 하면은 최선을 다해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한테 상을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독실한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서 다시 여관을 건축해서 나는 지금 여기 써 있기는 뭐 10여만 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이렇게 10여만 원 정도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독실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비록 타력 신앙이지만은 예수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여관 주인하고 한 대화를 또 제자들한테 소개를 해요. 아주 이제 상세하게 소개가 나와 있거든 해보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여관 주인이 대종사님한테 물어요. 대종사님 자기가 보기에 대종사님이 여관에 묵으면서 술도 않고 담배도 안 하니까 일반 대종사님도 일반 사람과 다른데 혹시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라고 대종사님한테 물어요. 대종사님한테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과학자적인 정신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좀 편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신론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여관주인한테. 저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불교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아무 종교도 믿지 않냐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다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 허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상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불상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복락을 구하는 사람이나 공허한 하늘을 향해서 죄와 복을 말하는 사람이나
허망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 여관 주인한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흙이나 돌보다 더 무감각한 사람이며 저 공허한 하늘보다 더 허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그 여관 주인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종사님이 자기 경험을 그 여관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대각하기 전에예요. 내가 어느 해에 피서를 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유명한 절에 사찰에 갔는데 그 사찰에 황금불상이 있었다. 황금불상이 있어서 그 스님이 그 황금불상을 지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공손하게 절을 하고, 그리고 신도들이 예불을 하기 위해서 와서 그 불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 정성스럽게 공양을 하는 모습이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부모님께 봉양하듯이 했었다.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부천 불상에 대해서 저 불상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불상한테 정성스럽게 하니까 자기도 뭔가 조금 혹시라도 효험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이 없는 조용한 밤에 몰래 불상에 찾아가서 그 불상에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고 불상에 이제 그 일정 신체를 막 때려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대종사님은 엄청 실감나게 써놨어요. 들어가기 전에 엄청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놓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들어갔다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는데, 어쨌든 이게 자기가 정말로 불상이라는 것이 효험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대종사님은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고 막 몸을 이렇게 때려보고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갑니다. 예. 도망가서 이제 공포 속에 집에 와서 이제 막 불안하게 떨면서 공포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대각하기 전에예요. 막 공포 속에 내가 이러다가 이제 내일 죽는 거 아닌가? 어떤 벌이 내릴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제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승인가 저승인가. 그래가지고 옆에 보이는 사람한테 나 죽었냐 살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살았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불상은 영감함이 없구나.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그래서 불상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혹시라도 영감함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종사님 당대 때 절에 가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불공드리는 불상은 효험이 없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또 찾아가요. 예배당을 가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하고 복을 주십시오, 병을 나서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또 의심이 걸린 거죠. 그러면 부처는 효험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효험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대기 하나 들고 하늘한테 막 소리를 질러요. 여기 이제 대종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욕도 막 했다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소리치면서 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자고 나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몸의 변화나 벌이 내리나. 그랬더니 뭐 변화가 있겠어요? 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뭐가 영험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여관 주인한테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혹시 무식해서 그런 거냐, 실제로 그런 거냐고 여관 주인한테 다시 물어봐요. 당신은 혹시 그러면 하나님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험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 사람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여관 주인이 갑자기 이제 표정이 변하더니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뿐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 거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주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주판을 들어보면서 그럼 이 주판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주판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관 주인과 그 신앙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제 대종사님이 이제 멈춰요. 예, 거기서 이제 멈추고 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뭐 어딘가에 계시겠죠라고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이것을 이 긴 소감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없는 타력신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원불교 같이 자타력을 병진한 원만한 신앙을 하면은 얼마나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금강산을 다녀온 소감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이클 셔머 교수가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더 일찍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그냥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에 대해서 실험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되게 과학적으로 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회보 치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종사님께서 바른 신앙을 하든 바르지 않은 신앙을 하든 신앙 자체에 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신앙을 하든 원불교 같이 사실적인 신앙을 하든 간에 신앙, 믿음이란 것 자체는 큰 위력이 있다. 왜 위력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게 되면은 일단 종교인들이 무엇인가를 믿게 되면은 마음속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짓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마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10번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2개나 3개밖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든 바르지 않은 신앙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표준이 있는 것이고 그 표준 때문에 죄를 더 덜 짓게 된다. 그래서 미신이 되었던 진정한 신앙이 되었던 그 신앙 자체에는 위력이 있다. 하물며 정당한 신앙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큰 위력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원불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이란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 왔잖아요. 그동안 신앙이란 것은 이 믿음의 탄생에서 봤듯이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데 그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을 했을 때도 이렇게 큰 위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밝힌 이 원만한 원불교 신앙이란 것은 어떤 신앙이고 원불교 신앙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밝힌 것이 대종경 교입품 4장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앙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것은 절대자예요. 그렇죠? 신앙의 대상이 둘인 종교는 별로 없어요. 유일하거든요. 유일신.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좀 달라요. 그죠? 원불교에서는 가족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옆에 있는 동지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면은 뭐 특별하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가족이 신앙의 대상이고 내 옆에 있는 동지가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어디까지 신앙을 해봤다. 여기까지 신앙을 해봤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 신앙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원불교 신앙인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자, 교육품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원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그래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신앙의 대상이거든요. 천만 사물을 신앙의 대상이니까 이 마이크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원교?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의 대상이에요? 자, 종도교, 컵 신앙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신앙 대상이에요? 한번 신앙 해보세요. 어떻게 신앙해? 어떻게 신앙해 이거?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공기 신앙의 대상이에요? 현승교 공기 신앙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신앙해? 자, 여러분들이 근데 빼먹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 있어요. 자주. 아주 중요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안 나온 거. 아주 중요한 거 안 나왔는데. 신앙의 대상. 도윤교원. 나? 나도 있고 또요. 네. 교통법규 신앙의 대상이에요? 교통법규 신앙의 대상이에요? 어때요? 준성교 교통법규 신앙의 대상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 법률은 있잖아요. 법률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률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념 속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일제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어디까지 왔냐면은 내 옆에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다라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컵이 신앙의 대상이다까지는 왔어요. 근데 지금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교통법규가 신앙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교통법규 지키면서? 지금 제가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하세요? 우리 사은이잖아요. 그럼 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예, 매일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예. 신앙이란 것이 교통법규를 책자를 이런 상 앞에다 두고 맨날 절 100번씩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게 신앙이고요. 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념적으로 우리가 원불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이 절대자다, 뭔가 신비롭다, 경건하다 이런 것에 많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이란 것은 신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물컵에 대해서 신앙한다는 것은 물컵의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신앙이고 물컵을 잘못 사용하면 물컵에서도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물컵에서도 우리가 해독을 입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상 신앙인데 이론상 신앙은 사은 신앙이고 사은 신앙은 허공법계 삼라만상을 다 신앙하는 건데 신앙이란 것이 교육품 4장에 뭐라고 돼 있죠?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신앙은 복락을 구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복락. 예. 더 크게 말하면 제복 고락을 주는 권능이 우주 만물한테 있어요. 그죠? 재와 재 주고 복 주고 고를 주고 낙 주고 하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론상한테 있다? 우주 만물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 뜨거운 물 들었는데 잘못 생각해서 여기 잡아버리면은 괴로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이크 사용법 몰라가지고 잘못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소리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불쾌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죄질 수 있잖아요. 그죠? 죄와 복과 고와 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우주 만물한테 있고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가장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잘 가려서 믿는 거고 원만한 진리에 맞는 신앙의 대상이고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쌍이 부처가 아니다. 우주 만물이 부처인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연히 도면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을 보면서 우주 만유한테 기운이 통해야지, 그냥 이론상은 단순히 이론상을 보면서도 법신불 그냥 절대적인 진리자리를 생각하고 뭔가 우주에 있는 막 특별한 위력을 생각한다면은 원불교를 다니지만은 아직은 예, 절대자 유일신을 믿는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이것이 신앙의 도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잘 가려서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도가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가는 건데, 대상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타력신이에요. 예. 그리고 불공의. 그 다음에 자력신이라는 것은 내 안의 성품을 자각하는 것이 자력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것.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법맥을 교단의 법맥을 잘 이어가는 것이 연원계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종경에 나오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 좀 뛰어난 제자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도사님하고 삼사님이 계셨어요. 그 뛰어난 두 분이 계시니까 몇 명 제자들이 그쪽으로 기운이 몰리는 거예요. 도사님을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문답감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사님을 따르고 삼사님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도사님은 그때 이제 그것을 알고 주의하고 대종사님한테 신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대종사님한테 연결시켜 드렸는데, 삼사님은 그걸 못했어요. 처음 초기에. 그랬더니 이제 대종사님께서 삼사님을 모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일이 작은 일 같으나 앞으로 큰 해독 미침이 살인 강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또한 삼산이 함정에 빠져버린 후에는 내가 아무리 건져주려 하여도 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삼사님께서 그때 크게 깨치고 나서 자기한테 왔던 신앙의 그런 맥을 대종사님한테 돌리죠. 이게 이제 중공기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과 그 스승이 아는 것에 좀 차이가 나면은 내가 좀 의심이 생기고 받아들이기 힘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연원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법맥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법의 고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거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얻은 경로를 돌아보면은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가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한테 정하노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같이 깨치신 분도 연원을 부처님한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의 심통 제자가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된다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분을 예수에 대한 기독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알면은 예수가 한 일을 알고, 예수가 한 일을 하면 나의 하는 일을 안다고 해서 이것도 연원계통을 연결시켜 준 거죠. 예. 이게 이제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성을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일을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을 갖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신성이 물러나세요?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은 순경, 역경, 공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순경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고,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고, 공경은 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다라고 해서 법강 항마할 때까지는 주로 방어에 주력하고 항마 후에는 이 모든 경계를 로복처럼 부렸으라라고 하고, 역경이 설산이라면 순경은 화산이라. 설산에 죽으면은 송장이라도 남지만은 화산에서 죽으면 다 타서 흔적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경보다는 순경에서 신성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역경에서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예. 그리고 이제 괴로우니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순경이라는 것은 순경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흔적조차 안 남는 거죠. 순경인지도 모르고 순경에 빠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명예가 돌아오니까 그 명예에 취해 있고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 재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생활이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편해요. 그러면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예. 그냥 지금 생활이 편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신앙에도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환경의 신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분들이 되시고 이 신앙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신앙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원불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예.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을 벗어나서 늘 신앙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원불교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관념적인 신앙인지, 어디에 갇힌 신앙인지, 편협한 신앙인지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실제로 보고 신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4가지 도처럼 넓은 원만한 신앙, 사실적인 신앙, 효과적인 신앙을 하시고 환경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신앙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